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더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 때가 있고 죄 짓고 살아갈 때가 여전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죄 지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레위기 말씀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간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7일, 어떤 이들은 며칠씩 더 기간을 주셔서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정하게 되는데,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속죄 예식을 치르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28절부터 보면 그의 유출이 지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회복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 좋지만 그러나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히려 죄 지은 것에서 정결함을 얻고 회복하게 계신 그 길을 깨닫고 계속 정결함을 얻고 나아가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얻었다고 확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상관없이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회개함으로 늘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생명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죄 가운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러 예배에 오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나오는데 나오는 가족들과 함께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 나오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습니다. 생명의 능력도 막아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다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과 다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모든 좋은 것들, 기쁨, 감사, 감격, 믿음,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있지만 생명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죄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길 열어주셨다기보다 죄를 씻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 씻어주시고 기억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나는 진정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은 죄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통은 내 자신의 죄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막 보입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우리가 막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 씻어주셨음을, 주의 보혈로 씻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정결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마음껏 회복하고 또 주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 먼저 보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은 죄와 섞일 수 없다, 부정한 것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시대의 성막은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 말은 우리가 죄와 섞여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죄 짓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것을 깨닫느냐 하면 어디를 가게 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단기 선교 갈 때 아주 야심한 밤에 공항으로 갔거든요. 누가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 청년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놓고 저를 아는 척을 막 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아는 척을 했어야 할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앞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었고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만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지난 한 30분, 1시간 동안 대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가끔씩 경험할 때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그 주님을 인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 짓는 게 더 어렵다는 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죠.
오늘 레위기 말씀 사실 묵상해 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주님, 레위기가 빨리 끝나고 다른 성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 규례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요 말씀에 보면 이 정결함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죠. 부정에서 떠나고 정결해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즉시 죽게 되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불을 가지고 제사했던 아론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바로 죽나요? 성경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죄 지어도 죽지 않네. 근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받은 사람처럼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죄를 떠나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참 대단하다, 귀하게 여겼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죄를,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죄, 그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씻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방울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믿음의 문제구나, 이분의 믿음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하시는 보혈의 능력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지 못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